하나님 말씀은 1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이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들으라 라고 하는 문장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질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다 여기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은 거예요. 집중시키고 싶을 때, 이목을 모으고 싶을 때 항상 성경이 외치는 단어가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야고보 사도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려고 시작을 하신 걸까요? 부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한자들은 누구겠어요?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고로 오늘 설교는 제가 잠깐 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따라서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부한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부자라는 단어도 생각하셔야겠지만 또 다른 의미를 하나를 더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남들보다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는요, 부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은요, 젊음이 재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젊음이 재산이 아닌가요? 재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뿐이 아니라 시간이 많으신 분은요, 그 재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많은 분들은요, 그 재산 아닌가요? 그 지적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면은 아는 게 많은 분들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건강한 분들은요, 부자 아니겠습니까? 남이 갖고 있지 못한 걸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분도 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남들보다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요, 부한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같이 들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부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라고요. 그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한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부한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들로 등장합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보시죠.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라 하셨냐면 이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는 곳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든 곳에 있는 것 중에서 선악과를 빼고 나머지 다 넣어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에덴을 최소한 선악과만 빼고 그거 하나 뺐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1억 빼고 나머지 99억 가지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그러니까 아담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선악과 하나가 빠져 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를 아담은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 이겁니다. 너 임의로 써라 라고 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몰빵으로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인데 이삭이 농사를 한 해는 지었어요.
근데 그 지은 농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잘 됐다는 겁니다. 그 잘 됐다는 거를 세 개의 단어를 쓴 거예요. 창대, 왕성, 거부, 이 세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세 단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단 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 썼어요. 그게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멈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의미의 가달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를 세 번을 반복해서 썼다는 겁니다. 저의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세 번 반복의 느낌을 아시죠?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분입니까? 거룩, 거룩, 거룩 세 번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얼마만큼 거룩하다. 이빠의 몰빵으로 거룩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느낌이 오죠? 그러면 이 이삭이 성장하고 가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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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건 어떤 식이었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가달을 썼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진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라 이거예요. 이처럼 재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몽창 주시고 나서 너 부정적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의미로 주신 거예요? 복의 의미로. 복의 의미로 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이 되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질문의 답은 창세기 3장에서 찾아와야 됩니다. 3장 1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떠나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도 너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지나지 않을 거다. 고생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너희의 삶은 어떻게 될 거라? 흙으로 돌아갈 거라 했으니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즉, 죄가 없을 때는요, 에덴을 몰빵으로 가졌다고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고 저들이 얻은 것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고생을 얻었다 이겁니다. 초라하고 고난은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라 이겁니다.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거둘 수 없는 그 인생에게 무엇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무엇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있어서 노력이 없이 거둬들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재산을 얻을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벌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저희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걸 제가 정면에서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출판업을 하셨었는데 잡지를 만드는 출판사였어요.
그 잡지를 아직도 그 제목이 뭐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아이 교육에 관련된 그런 잡지였어요. 그 잡지를 서점에 지금이야 인터넷 서점이 많고 일반 서점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일반 서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일반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물론 유명한 책이 잘 팔려요. 근데 어떻게 해서 유명해지냔 말이에요. 그 쇼윈도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출판사의 사장님들은 뭐 하겠어요? 내 책을 그 쇼윈도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뭐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돈을 갖고 그거를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사장님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수십 번 절을 하는 거 봤어요. 조그마한 서점의 사장님한테도 수십 번 인사를 하면서 부탁한다고 하는 장면을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서점마다 다니시면서 그걸 하시니까. 전국의 서점마다 다녀야 되니까 뭐 얼마나 많이 다녀야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왜 안 될까? 잠깐만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망한 거긴 하지만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노력해서 얻긴 하지만 노력이 그의 재산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 28장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결과를 따는 것이 아니고 뭐 잘 아시다시피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요. 그거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뭐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날 뭐 배 아플 수도 있고 또 뭐 가다가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꼭 노력이 꼭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 왜 내게 주셨을까? 심심해서 그랬을 리는요. 없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아무 의미 없이 심심해서 그냥 던져주시듯이 그렇게 하실 일은 만무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요. 요거를 좀 더 넓히면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어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가진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건 역시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 최소한 이 생각은요.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반대되는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이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를 향해서 주가 뭐라 하셨다고요? 칭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 했단 말입니다. 왜 주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하셨을까요? 이 사람 농사가 잘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온 논리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농사가 잘 된 건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나는 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쌓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쌓아놓을까? 그래서 창고를 짓자. 창고를 지어서 이거를 쌓아놓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쌓아놓기만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창고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뜻은 만방에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펼쳐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창고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버리니 가치 없어져 버렸고 쓸모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것이 왜 쓸모없어져 버렸냐 이거예요. 네가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고로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창고에 가둬버린 그를 향하여서 너 어리석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쓸모없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뜻이 쓸모없어져 버렸으니까 너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고 거둬들임, 주신 거를 도로 거둬들이는 것이고 그걸 잘 써서 하나님 뜻을 펼칠 자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걸 걷어서 잘 펼칠 자에게 줘버리니 그는 받은 복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안 받았으면 나을 뻔한 거예요. 안 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라고 주께서 칭한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3절 보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고요. 여기 재물, 옷, 금, 은 다 뭐겠어요? 재물이죠. 그 재물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써야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 역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요,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쌓아놓겠다는 겁니다. 쌓아놨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녹이 쓸어버리더라고요. 좀을 먹어버리더라고요. 썩어버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치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치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놀라운 뜻을 펼치려고 주셨는데 그 뜻이 가치 없어져 버렸으니 이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라 책망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남들이 갖지 않은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을 왜 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신 뜻은 뭘까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 가면은 지리로 등장해요. 지리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로 설명이 된다 이겁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온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곳인데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습니다. 물이 맑으니까 그 안에는요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요 그 고기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7명이 어부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는데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 바다에 가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고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데드시,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한다 이겁니다. 사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 세상의 땅들 중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제일 낮은 곳에 있으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면 흘러 들어오는 물을 다 받을 수는 있어요. 다 모여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흘러갈 곳은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증발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물이라 그래도 그 안에 소금기가 조금씩은 다 있는 거 아시죠? 진짜예요 여러분.
맹물이라 그래도 거기에 아주 미량이나마 소금기가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물이 내려와가지고 증발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물만. 그러면 소금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10년, 100년, 1000년, 10,000년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는 다 뭐가 되겠어요? 소금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수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는 곳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 물 내려오는 거 봤거든요. 제 단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4개의 시내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그 4개의 시내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위에서 물을 받고 받은 물을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샘물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은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흘러간 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풀들이 자라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물을 갈릴리 호수에 넘치게 주시면 그 넘치게 준 물을 갖고 지 혼자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다른 땅도 살게 해주는 게 갈릴리 호수라 이거예요. 그게 부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시는 불을 가지고 뭐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창고에 쌓아 나만 섬기면 일을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걸 흘려보낼 수 있어야죠. 다른 이들에게, 없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흘려보내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거를 받고 있는 것들은 흘려보내서 남도 사니 나도 썩지 않고 남도 사는 일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나마 에덴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 해서 주신 거라 이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럼 너는 그걸 갖고 다른 일을 섬겨. 요 그림을 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이 땅을 살아. 그렇게 살다가 내가 오라 하는 날 하늘로 와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창고에 넣어놓고 쌓아놓기만 해서 썩혀버린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것도 했어요. 4절 봅시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가 많이 벌은 돈으로 뭐 했냐면 또 하나 기업을 열었어요. 기업을 열었더니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을 고용했어요. 몇 가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분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갖고 나오는 거로도 아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를 열은 거예요. 회사를 열어서 왜 열었냐? 물었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직원들에게 월급 주려고 열었다. 그런 분이 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에요.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용을 했으면 다음은 뭐를 해야겠어요? 그 삭을 줘야지. 나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삭을 줘야 되는데 이 4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안 줬을까요? 5절입니다. 5절 있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요. 뭐 하려고 안 줬다고요? 사치하려고 안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 많이 주신 걸 가지고 명품 옷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 싫은 분들은 사서 저를 주면 된다 그래서 항상 좋은 차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BMW, 벤츠 뭐 이런 거 명품 차잖아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고 다니셔도 돼요. 하나님 주신 건데요. 누리라고 주신 건데 왜 못 누리세요? 뿐만 아니라 뭐 디올백, 샤넬백 뭐 이런 거 다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와 약속한 금액은 주고 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에게 줄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내 사치품으로 사버린다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분명히 어느 날 날짜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월급인데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월급쟁이들 계실 텐데 월급쟁이의 꿈 같은 날이 언제예요? 요즘은 좀 약해. 요즘은 그냥 통장으로 싹 들어가니까 약한데, 제가 처음에 할 때도 노란 봉투 받아서 줘요. 노란 봉투 아시죠? 명세서 쫙 써있는 노란 봉투. 그럼 이제, 예? 저희 전에 했던 교회 목사님이 모든 교육자들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례는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헌금한 겁니다. 이거를 받아 쓰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더럽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잘 쓰게, 이거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지. 안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탁 봉투를 꺼내면은 무릎 꿇고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장으로 가니까 내가 힘이 없어. 그렇다고 봉투를 달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기다리는 날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 안 주면요, 맥 빠지잖아요. 달란 말을 못하고 맥 빠져요.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은 어디 가서 하겠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눈물 흘린 하소연을 듣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둬. 내가 준 거를 쟤를 안 줘? 가만 안 둬하고 드러났다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있어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기로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내 백성이 거기서 근심하더라.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겠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바로 치겠어 라는 결심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당하게 줘야 될 걸 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치한다는 얼마나 악한 건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한 게 있어요. 6절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요.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했다고요? 죽여버렸다고요.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 꽤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그렇게 얼마만큼 사랑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장군을 죽인다고요. 그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햇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일본 사람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을 너무 흠모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야예요. 얼마나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그의 부인을 뺏기 위해서 그를 죽인다고요. 그가 죽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그 피를 하나님 받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던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몰래 숨어서 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네 걸 다 뺐을 거야. 해가지고 다윗 거 뺏어가시는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판을 다윗이 받는 장면을 우리는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내게 준 왕권을 갖고 남의 것을 빼앗아 그걸 빼앗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힘없는 백성이라 해서 죽여? 그럼 한번 네가 죽어봐 해가지고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면은, 다윗도 그렇게 하신다면은 다른 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젊음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이 갖지 않은 걸 내가 가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한 번은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쌓아놓기만 해도 되겠는가? 나만 갖고 나만 즐겨서야 되겠는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는가? 남의 눈에서 그걸 빼앗기 위해서 피눈물을 빼내야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쌓아놓기만 하면은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남의 거를 속이거나 빼앗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걸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주께서 주신 귀한 거를 썩혀버리고 그 좋은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도구를 써버리냐? 너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받았어요. 그게 뭐죠?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말라. 영광스럽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이든 시간이든 젊음이든 지혜든 능력이든 힘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것이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여러분만 쓰지 마시고 이것으로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누구에게 좀 나눠줄 수 있을까? 하나님 다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만하게 쓰라고 주신 거니까 충만하게 쓰십시오. 근데 분명히 그 안에는 다른 사람과 나눌 게 있어요. 그걸 나누십시오. 어떤 형태든지 나누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너 잘했다. 너 아주 잘했다. 너는 내 거를 맡을 힘이 있구나. 해서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받는 인생이 되세요. 있는 거 꼬깃꼬깃 챙겨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더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